신약성경 132페이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현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후에 배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재정 시리즈 4번째인데요. 주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총 3만 1000여 구절이 있어요. 꽤 많죠. 근데 그 중에 돈에 대한 게 몇 구절 정도 있냐면 2300구절 정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단일 주제로는 하나님 다음으로는 제일 많은 비중입니다. 한 8% 정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비중을 따지면 물론 이제 구약의 분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에 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신약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야, 너 돈을 섬기든가 나를 섬기든가 둘 중 하나만 해 라고. 우리 그러잖아. 너 저 여자야 이 여자야.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야. 회사. 너야. 나야가 아니라 너야.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너야. 그러니까 두 여자를 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꼭 집어서 돈을 딱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야 너야. 나야 쟤야 이건데 그 쟤야가 이 예수님이 가장 나름 경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야 돈이야 라고 할 만큼 여러분 돈의 이 존재는 사실 굉장히 크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내 인생의 안정감이 된다고요. 그렇죠? 통장에 돈이 점점 사라지고 쌓이는 건 없고 빠져나가는 건 많을 때 요즘 우리 통장이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근데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많아. 그럼 마음이 어때요? 솔직히 안정되죠. 아유, 세상 평안하죠. 아유, 두 발 뻗고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어요. 누굴 봐도 다 예뻐. 뭘 해도 기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나?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저야 뭐 그래 본 적은 없어갖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근데 이 돈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경쟁으로 여길 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자, 1절 보세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저 병자를 보시고 저 연약한 자를 보시고 있어요. 근데 이 보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거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삭개오를 예수님은 보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혈류병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아무도 인간 취급 안 했던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관심의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넥타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넥타이만 볼 것이고 머리에 관심 있는 분은 머리 스타일만 볼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요. 아무리 수많은 남자가 있어도 내 남자만 보이는 거고 아무리 수많은 애들이 있어도 우리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에게 쓰일 때가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쓰이고 있는데 뭘 보셨냐면 부자와 그 가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헌금 얘기하시려나 보다. 아니요. 돈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는 제가 없었고 저번 주에 버는 것과 쓰는 것. 근데 뭐가 더 예수님에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겐? 쓰는 거라 그랬죠. 쓰는 거. 오늘도 보면 예수님도 오셔서 버는 것을 보시고가 아니라 쓰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헌금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 가난한 가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쓸 때는 내 형편에 맞춰서 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 그러면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소고기 먹어야죠. 소고기. 근데 내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럼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돼요? 소고기 라면을 먹어야죠. 쇠고기 라면. 지금 이거 단종됐죠. 우리나라 지금. 옛날에 나오던 쇠고기 라면. 그 냄새라도 맡아야죠. 그렇게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내 어떤 형편에 따라서 쓰는 게 결정된다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 애들이 돈을 모아갖고 머리를 해요.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머리 이렇게 뭐 우리 여성분들은 다 파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네. 조금이라도 이제 어려 보이려고 어쨌든 자르고 왔는데 제가 얼마 들어서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했어? 하면서 원래는 가려고 했던 미용실이 있는데 예약할 때는 얼마였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앉으니까 막 이것도 추가요 저것도 추가요 막 이러니까 거의 2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니까 나갔어요. 그 미용실 나왔어요. 나와서 갑자기 전화 왔어.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이래갖고 딴 데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갔어. 갔다 와갖고 머리 어떠니보다 더 기쁜 건 뭐냐? 여보 이 가격에 이거 했어. 이걸 기뻐하는 애. 내가 찾아냈어. 그거를 찾아냈어. 그래서 앞으로 거기만 가겠다고. 네. 아니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면 굳이 그 미용실에서 다 앉아놓고 왜 나가요? 민망하잖아요. 또 악착같이 나가야죠. 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쪽팔려도 좀 민망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살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쓰는 게 사실은 내가 돈에 대해서 모든 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없는데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 유희보다는 내 어떤 만족, 내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내 맛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오너, 그러니까 좀 디그니티, 어떤 명예나 어떤 자존심, 어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무언가를 위한 거라고요. 이러면요 돈이 없어도요 빌려서라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문제 있어요. 자녀가 딱 걸려버리면 나는 못 먹어도 자녀가 저 새끼한테 꿀리는 거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저 새끼한테 꿀리는 거는 이건 못 참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건 없어도 해요. 없어도 오늘 조건사님 손자가 왔어요. 이연이가 왔는데 봤어요? 걔가 어떻게 돌진한 애예요. 우와 발이 지하만 해요. 진짜 발이 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네피림의 후손 거의 진짜 와 정말 커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뭘 애를 먹였길래 이러냐 산산 갈아 먹였냐 뭐 어쨌든 그러니까 권사님도 기분이 좋은 거라 이 애 아빠도 주석이도 이 기분이 좋은 거라 애가 막 발육이 좋고 하니까 그래도 안 먹는 거보다 막 작은 거보다야 뭐 좋겠죠. 예. 자녀는 우리의 어떤 정말 내 자랑보다 더 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 관련해서는 좀 없어서라도 좀 누구한테 빌려와서라도 쓸 때가 많죠. 이거는요 내 어떤 것도 있지만 정말 자녀를 위한 마음이에요. 정말 자녀를 위한 마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는 다 계산이 있고 나름의 내 형편과 또 내 어떤 만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계산기에 딱 두들겨서 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빚을 지고 살면 안 되니까. 이건 합리적이에요. 이거는 맞아.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다만 이 과부를 보니까요. 이게 바본 거예요. 보니까. 계산을 못하나? 이 과부가 또 혼자 살면 더 이게 이성적으로 깨어서 살림을 해야 되는 이 과부가 이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라. 지금 있는 걸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보시냐면 누가 더 많이 내냐를 보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끔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요. 근데 야, 이분이 이 선물을 나한테 준다는 거는 이분의 내가 형편도 알고 이분이 어떤 걸 아는데 야, 이렇게까지 나한테 한다고? 그러면 그 물건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져요? 그분의 마음이 중요해지죠. 그럼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선물을 받았지만 내가 받았지만 그분은 내 마음을 사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선 약간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지 마세요. 그거 남편한테 혼납니다. 그거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힌트는 과부에 있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은 국가에서 이웃들이 살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는 내가 이걸 전부를 넣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사회적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우리가 몰라요. 여기 눈에 안 보이고 이 여자분이 이 과부가 진짜 정말 믿음으로 100%한 건지 우리는 다 그 속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할 때는 이 과부가 그렇게 과감하게 생활비를 던질 수 있었던 사회적 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먹을 수 살 수 있을 만큼 이웃들과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고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 과부가 넉넉했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와주긴 했지만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살 만큼.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과부는. 그거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과부의 돈의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믿는 그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간혹 하나님한테 칭찬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생활비 전부를 넣으셔야지 하나님한테 칭찬받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했다간 시원듭니다. 나중에요, 그거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신 것 같죠?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거기 인원이 5,000명 막 되니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남편한테 상의 안 하고 했네. 큰 돈을 남편이 나중에 알았네. 눈 부어갖고 오는 거예요. 맞아갖고. 그리고 남편이 찾아오는 거 게임판 치는 거예요. 달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여자분을 위해서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 여자분이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과부처럼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들 하나님께 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다들 하나님께 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조차 없으면 이 얘기조차가 형성이 안 되는 건데,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고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은요, 생활비 그러니까 전부 갖고 와,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교회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거 보장 못해요. 사회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거 보장 못해요. 당시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있던, 아무리 로마의 식민지여도 유대인들이 율법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나름의 그 시스템이 있던 이 과부의 헌금은요, 우리도 이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가 풍성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할 수 있고, 마음껏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자, 부자가 헌금을 냈다 그랬죠. 그리고 과부가 헌금을 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과부 이야기만 해서도 됐어요. 예수님이 과부 이야기만 해도 돼. 과부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근데 앞에 부자를 넣었어요. 이 부자를 넣고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부자보다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 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부가 헌금할 때는요, 자기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과부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생활비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어려워 봤으니까, 자기도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이 두 랩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부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될 그 사람이 자기는 11조 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 했으니까 됐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부자였어요.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다 그런 이익들을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장사하고 너희가 11조를 하는데 난 그거 안 받겠다. 왜요?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돈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가계부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지출을 좀 방어하고, 그쵸? 그리고 살림을 어쨌든 부족하지 않도록 잘 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적는다고요. 근데 넘치는 사람들은요, 굳이 가계부 같은 게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남으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전 경험이 없어서. 근데 적당하거나 딱 딸랑딸랑하면 가계부를 필히 써야 돼요. 그 계획이 필히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가계부의 그 계획 중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지출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껴야죠. 분명히 아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린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지만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죠. 11조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배우기로는 의무적인 헌금은 뭐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들이 없어지니까 말소리가 좀 의무적인 11조는 보통 의무적인 헌금을 보통 뭐라고 해요? 11조. 그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 그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금액이. 500만 원 벌었으면 50만 원이고 10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이고
10만 원 벌었으면 만 원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내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헌금 중에 제일 쉬운 건 11조예요. 나머지는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를 해야 될지, 매주 이 전쟁이라, 매일 이 전쟁이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셔? 그냥 헌금해라만 얘기하면 또 나요. 마음에 있는 대로 해라. 미쳐. 이 얘기만 미쳐. 너의 뜻이 있는 만큼 해라.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가부가 낸 헌금은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 헌금은요, 의무적인 헌금이 아니었어요. 정해져 있는 헌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결국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는구나. 어쩌면 우리에게 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헌금뿐일까요, 이게? 헌금 말고도 재정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헌금 안 한 거 아니에요. 11조도 했고요. 나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됐죠. 왜? 나머지 돈이 문제가 된 거예요. 나머지 돈이.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 청년부도 지금 제가 이 재정 시리즈를 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 내용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오늘 청년부 주제는 투자와 투기였어요. 투자와 투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 얼마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해요? 잘했다, 야 너무 잘했다, 칭찬해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기는 거, 남는 거, 그거 하셔야 돼요. 남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남길 줄 아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됐죠? 1달란트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차라리 그거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얼마 받아서 나한테 줬으면 되지 않았냐? 넌 그거 그냥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넌 남기지 않았다는 거에서 게으르고 이 악한 종아, 그리고 쫓아내요.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게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는 뭐냐면요, 투자 투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투자 투기의 차이 느낌은 오시죠? 투자는요,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투기는요,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샀어요. 내가 그 땅을 사는 이유는 내가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생산성이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삼으로써 어떤 생산적인 일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산 이유가 뭐예요? 시세 올라가고 그 갭 차이 얻으려고. 이거는 투기에 가깝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것,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에 정식으로 된, 예를 들면 금융, 뭐 주식, 이런 게 잘못된, 그 시스템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일정량 이상의 것, 그리고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빌려와서 단지 그 이익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죠. 내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누구하고 결산했어요? 결국 주인하고 결산했어요. 주인이 왜 기뻐했어요? 그 5달란트 남긴 거 누구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 5달란트 남긴 거 누구 거 됐어요? 주인 거 된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남기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잘 기억해라. 하나님을 남기는 모든 인생,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남기는 모든 것은 투자가 될 테지만,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것은 다 투기가 될 거다. 결국은 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실 거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은 다 결국 없어질 거예요.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투자를 잘해야 되죠. 투기가 돼서는 안 되죠. 투자를 잘하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은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남는 인생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너무 잘 살았다. 너 너무 잘 살았다. 일로 와, 내가 칭찬할게. 일로 와, 여기 앉아.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없는, 그냥 땅에 묻어놨거나 엉뚱한데 투기했던, 그건 투기예요, 투기. 우리 인생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곳에 그냥 투기해버리는 거. 때로는 내 막 영혼까지 걸어서 영끌 막 이래갖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폭락하면 그냥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분명히 망한다고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얘기하신지 몰라요. 몇 번을. 그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심리가 발동하는 거라. 왜냐면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거 이건 좀 힘들거든요. 이게 이자가 적은 것 같고, 이거 보상받으려면 좀 먼 것 같고. 근데 투기는 어때요? 당장 오잖아요. 당장. 눈앞에 막, 왜 유튜브에 보면 광고 막 5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뭐 100만 원이 뭐 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사람이 나와갖고, 제가 이런 단칸방에 살았고 지하방에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50평 되는 펜트하우스 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식에 투자했고 그래서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거기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서 뭐래요? 이제 더 투자하십시오. 더. 요번에 임창정 그 일 난 사람들 있죠? 처음에는 좋았다고요. 나중에 뭐래요? 분명히 그래요. 더 투자하라. 빚을 내서 투자하라. 그거 많죠. 조이팔부터 시작해서 다 그거예요. 결국은 희대의 그 금융상 다 그거예요. 결국은 빚내서 더 갖고 오라는 더. 있는 사람들이야 그나마 다행이죠. 자기 거 잃어버린 걸로 끝났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빚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두 가부처럼,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써도 잘 써야 돼요. 써도 하나님이 몇 갑절로 칭찬해 주실 만한 일들에 써셔야 돼요. 그게 진짜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이성적으로 지혜롭고 계산이 빠르고 정말로 지혜가 많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의 행동일 거예요. 그게 진짜는 이거구나. 진짜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돈은 언제나 우리한테 불안감을 줍니다. 많을 땐 안정감이고요, 적을 땐 불안감이에요. 근데 이 돈의 속성은요, 점점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뺏길까봐 불안해한대요. 이거 누가 가져갈까봐 불안해한대요. 그리고 더 갖지 못해서 불안해한대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지만요.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그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거,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서 있었는데, 결국 이 과부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안정감을 누구에게 맡기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도록 결정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결국 우리의 그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까? 눈을 들어 저 산을 볼 때,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좀 남편 사업은 잘 되십니까? 뭐 요즘 좀 어떻게 뭐 장사는 좀 잘 되십니까? 요즘 뭐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뭐 보통은 좋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또 실제로 지금 경기가 또 어렵고 어떤 분은 그 남편분이 수입이 한두 달 정도는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잘 예. 또 어떤 분은 일이 없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았다 보니까 야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아직 자녀들이 아직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아직 좀 할 일이 좀 남아 계신데 야 그거 어떡하나. 여러분 근데 그 고민 그 근심이 오래 가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 못 가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안정감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분명히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할 것인가,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